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호흡을 허락하시고 주의 은혜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본받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믿음 가운데 굳건히 자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월요일까지 1박 2일로 가는 유년부 리트렛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뿌리박고 깊이 자랄 수 있는 우리 귀한 유년부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민철 목사님 이제 퇴원하고 회복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한 회복이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모든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귀한 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제일 큰 지식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 마음,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본받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그들에게 무엇보다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자들의 믿음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자들이 함께 자라고 있는 우리 젊은 세대와 그 다음 세대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가정의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분파 가운데 어떤 세상의 문화와 유혹 가운데 우상 가운데 서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나와 내 집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고백이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유년부 다음 주에 리트릿이 있습니다. 1박 2일 유년관을 함께 해주셔서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깊이 뿌리 박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깊은 뿌리 가운데 믿음 가운데 정말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은 그 믿음의 반석을 주님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민철 목사님의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이제는 집에서 회복하실 텐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내 가운데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계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택하신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예수님을 더 닮기 원하는 믿음의 결단이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비전을 알고 그 비전을 이루고자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유년부 리트릿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1박 2일간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고 믿음의 반석 위에 그 삶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 김민철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이제 퇴원하고 집에서 회복 가운데 있을 텐데 주님 그 시간 그 자리에 함께 하여 주셔서 정말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예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목사님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고 만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시간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시고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혹시 그 인생 도처 유상수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한자어인데 그 말 그대로 인생의 도처에 모든 곳에 유상수, 상수가 있다.
나보다 뛰어난 선생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유홍준이라는 예전에 문화재청장을 하셨던 분이 책에 부제목으로 달기도 했던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한번 이분이 이런 경험이 있다고 하죠. 그 문화재청장이 된 후에 경복궁을 가서 그 관리소장한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이 경복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디입니까? 언제 오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속으로는 무슨 뭐 그 궁전, 기와 이런 것을 대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경복궁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려면 비 오는 날에 오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궁 앞에 있는 그 마당, 그 박석이라고 하는데 그 일정한 모양이 없이 그 마당을 이루고 그 사이에 이제 흙과 잔디들이 있는 그 마당을 보면 그 사이로 빗물이 흘러서 그 돌 사이의 길로 이렇게 다니는 모습이 구불구불 다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글로 다니다 보니까 아무리 폭우가 와도 이게 한 번에 몰리지 않고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천천히 나올 수 있는 그 옛분들의 슬기를 볼 수 있습니다라는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이분이 다시 한번 느꼈다는 것입니다. 인생 도처 유상수, 어딜 가나 나에게 배움을 주고 가르침을 줄 만한 분이 다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더 나은 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바로 겸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겸손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겸손의 가장 좋은 예이자 가장 최고봉의 그 겸손의 미덕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빌립보 교인에게 5절 말씀에서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도 기꺼이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이고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고 그 마음을 품는 것.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서의 삶인가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겸손의 마음을 갖는 것이겠죠. 예수님은 스스로 높일 수 있는 그 높은 자리, 영광의 자리에 있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낮춰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6절 7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예수님의 겸손을 정말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자리를 취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오셨다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그것 자체만으로 사실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그 자리를 내려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낮추신 예수님의 그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그 영광을 받기를 원하셔서 그 자리에 계셨다면 우리에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인간의 모습, 그러니까 겸손하고 낮은 모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난 하나님이다 라고 영광을 받기 원하셨다면 우리에겐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되었겠죠. 그렇게 예수님의 겸손이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너무나 놀라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잘 아시는 그 종교 개혁자 중에 루터와 찌빙글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일을 대표하는 사람이 루터고 스위스를 대표하는 사람이 찌빙글리죠. 이 두 개혁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참 공통점이 있었고 함께 일을 했지만 그러나 차이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만찬에 대한 견해와 이해가 달랐죠. 그래서 다른 건 다 좋은데도 같이 만나서 그런 좀 의견 차이를 조율하려고 하면 차이가 많이 나서 또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이 두 사람이 이제 스위스의 산을 오르게 됐는데요. 어떤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정말 한 마리만 지나갈 수 있는 아주 작은 절벽에 두 염소가 서로 마주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 지나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염소라는 그 동물의 그 성격을 생각해 보면 서로 비켜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한 마리는 어떤 일을 당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두 사람이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된 것이죠.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갑자기 자기 몸을 아주 낮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다른 한 마리가 그 염소의 위를 밟아서 지나가고 그 후에 또 다른 염소가 이제 자기가 갈 길을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이 그걸 보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세워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계시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자기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양보하고 또 서로 악수하였다. 화해 악수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겸손은 참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요즘 세상의 트렌드는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겸손이 꼭 미덕이 아니고 나를 잘 나타내고 나를 높이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것이다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겸손은 힘들다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에서도 겸손보다는 자신을 낮추지 않고 서로 높이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그 마음을 본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마음을 본받는 것은 바로 겸손의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할 때나 항상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겸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민호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우리 관심은 대부분 큰 일, 중요한 일, 멋진 일, 빛나고 명예로운 일에 있다. 그런데 종이 하는 일은 대부분 작고 하찮은 일, 허드렛 일, 더러운 일, 초라한 일이다. 종이라는 것은 원래 작고 하찮은 일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예수님 당시에는 많은 종이 있었다. 종에도 계급이 있어서 하는 일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집 지키는 종, 집안일 하는 종, 심부름 하는 종, 밭일하는 종, 시중 드는 종. 그 중에서 가장 낮은 계급의 종은 바로 발을 씻기는 종이었다. 왜냐하면 그 건조한 기후에 샌들을 신고 다니면서 가장 더러운 것이 발이었기 때문에 발을 씻기는 것은 가장 낮은 계급의 종이 하는 일이었다. 근데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하여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발을 닦아주기 위한 뿐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섬기겠다, 나는 너희의 종이다라는 그 선포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하게 남을 섬기는 그 종의 모습을 갖길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목소리, 내 고집, 내 자존심 이런 것들 다 고이 싸서 넣고 오직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라라는 것은 그 겸손의 마음을 본받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종의 모습을 가짐으로 겸손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겠다라는 그 고백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정말 놀라운 것은 정말 그 겸손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복종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어디까지 낮으셨습니까? 죽기까지 낮으셨습니다. 어디까지 희생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목숨을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뜻에 복종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서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겟세마네 기도에 이렇게 나오죠.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그 기도가 끝이 아님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마치신 후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셨습니다.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죠.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의 길이죠. 내 유익이나 내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정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께 복종하신,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순종한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너무 아름다운 찬양시죠. 하나님은 그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을 낮추시고 희생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을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으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갖고 있는 그 역설, 진리의 역설입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고자 하면 죽고 나와 복음을 위해 죽으면 살 것이라.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하고 섬김을 받으려면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희생하시고 낮추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고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오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세상에 갖고 있는 힘이나 권력, 돈, 명예 이런 것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과 희생과 겸손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처럼 그 마음을 본받고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을 때 이 세상이 변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복음의 능력으로만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한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 겸손한 우리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짓는 우리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나와 내가 있는 그 자리가 그리고 이 세상이 변화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로서의 삶, 그래서 겸손과 희생과 낮아짐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제가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그런 우리가 기도를 하고 생각을 하면서도 어느덧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 예수님의 마음은 작아져 있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커져 있는 내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런 나의 모습을 버리게 하시고 오로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게 하시고 희생을 본받게 하시고 순종함을 본받게 하셔서 내가 정말 예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달라진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사도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의 마음을 본받고 그 마음을 품고 살고 싶지만 정말 매일매일 전쟁을 하며 싸워가며 그러나 내 모습이 커져 있고 내 자신이 커져 있는 내 마음에 가득 찬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렇게 연약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의 마음을 품는 우리가 되게 합니다. 예수의 겸손의 마음을 본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희생의 마음을 본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그 순종과 복종의 마음을 본받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으로 나의 뜻으로 정말 따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온전히 낮아지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그 십자가 능력 가운데 그 순종과 겸손의 능력 가운데 내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변화될 줄 믿사오니 지금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 겸손의 능력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십자가 능력 가운데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고 품으라는 그 깨달음을 다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싶지만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커져 있는 내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마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마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겸손과 순종을 본받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사는 우리의 삶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변화된 나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그곳이 변화되게 하시고 또한 이 세상이 달라질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또한 그 마음으로 십자가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